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여러분 열대야에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비록 더운 날씨지만 또 시원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깨달아지는, 더울 때 되면 또 이해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도 주시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속이는 자들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속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속이는 자들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1절에 첫 번째로 나오죠. 너희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요. 꿈꾸는 자들도 하나님 이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한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기록된 계시다. 자, 그런데 진짜 선지자가 있는가 반면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진짜 선지자가 있는가 반면에 가짜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의 차원에서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틈을 타서 가짜들도 있었다. 어디에요? 너희 중에. 우리 안에 가짜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도 있다고 하고 여기서도 임했다고 하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게 서로 다를 경우에 매우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그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였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기적들을, 신비로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혹하는 겁니다. 아주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2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또 이적과 기사, 아주 기적적인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라 섬기자.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영접한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은 다른 신들과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새롭게 맺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신들을 앉혀놓자. 그리고 그 다른 신들을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쫓아가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예언들을, 거짓 계시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들 내부 안에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이 있죠. 신천지라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교육센터에 가서 성경 공부해 보니까 엄청 좋더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또 기성교회, 우리는 그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기성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를 여기서는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알고 지내던 친한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하고 가다가 점점 빠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 나보다 더 인격적인 것 같은 사람, 나보다 더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 이제 저 새로운 곳에 가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좀 새롭게 알아보자 라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안 넘어가시겠습니까? 안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한 이단의 유혹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택한 자녀, 예정하신 자녀, 사랑하시는 자녀, 그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 일이 아니라 우리의 너희 중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천지만 예로 들었지만 사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것들이 자리 잡아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다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또 이러한 부분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건전하게 쓸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의 뜻이 뭔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건전한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표현이 마치 직통 계시로 내가 뭔가를 들었다, 이러한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한 얘기도 우리가 좀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마치 그 음성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그러한 거짓말과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교역자실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 예언 같은 비슷한 것들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또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비밀리에 모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알려지면서 교회에 여러 혼란을 야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미혹의 시대, 여러 속임수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관적인 신앙의 경험을 넘어서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를 붙들어야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험 참 중요합니다. 경험, 신앙생활에 어떻게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다 보면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나의 경험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나의 믿음을 쌓아가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는 불변한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시험과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가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갔다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안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미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어떤 직통 계시를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을 잘 쌓아가고 세워가야겠다. 자, 여러분,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꿈도 사실 너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막 다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계시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신기하긴 해도, 신비롭긴 해도 그것을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계시의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겠다.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흔히 어떤 예언을 한다, 꿈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둔다는 거죠. 내가 진짜 봤다, 진짜 경험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자칫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거짓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비는 좋지만 신비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겠다. 은사는 좋지만 은사주의로 나아가는 건 좀 조심해야겠다. 체험은 좋지만 체험주의로 가는 것은 좀 경계해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객관적인, 또 수천 년간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위에 견고한 신앙을 쌓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절대 선지자나 꿈꾸는 자, 다른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들의 말에 속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해 가며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것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또 혹하는 그러한 신앙에 흔들리는 형태가 아니라 오직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만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이스라엘을 속이는 두 번째 부류는 바로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아멘. 자,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속입니다. 너 나랑 같이 다른 신들 섬기자. 아예 대놓고 거짓 예언을 막 하고요. 이것이 계시다. 내가 꿈꾼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대놓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면, 가족 그리고 친구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속입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마지막 절에 가만히 너를 꾀어. 이 가만히가 뭐냐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너희를 깬다. 속임수가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가족의 말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동의해주고 응원해주고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친구,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가까운 친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속이는 자들, 특별히
그 속이는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노리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틈을 사탄 마귀가 노려서 가만히 속아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미혹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악한 의도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또 그런 미혹이 찾아오고,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적인 미혹이 찾아온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신들을 어느 순간 따라가고 있고, 또 죄를 짓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교묘히 설득되어 죄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성경 안에서 여러분 아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여자, 그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하와라고 붙여지는데, 그 선물 같은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하와, 그 여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유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갔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속게 된 것이죠. 자, 욥은 몸에 종기가 나서, 예전 성경에 기와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질그릇 조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막 긁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럼 물론 욥이 그것을 따라 하진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미혹된 겁니다. 죄를 짓도록.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러한 유혹이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아내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러한 속임과 미혹은 늘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아니, 다른 종교에도 한번 가보자. 성당, 절,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이단, 그들은 이단이라 하지 않겠지만 어떤 다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에 한번 가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 정말 안 가시겠습니까? 자, 고3들 부모님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년만 교회 가지 말자. 1년만 교회 가지 말고 1년만 딱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 청년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한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건 과연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서로 교회 가지 말자. 주일에 어디 여행 가자.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가지 말자라고 할 때 이건 과연 누구의 음성일까?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미혹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일수록 더 이런 유혹이 가만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미혹을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했고,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우상 천지의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이 믿는 그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 거기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천지다. 너희 거기 들어가면 이제 가족들도 친구들도 너를 미혹할 거다. 너희 어떻게 할래?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러한 미혹의 시대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늘 깨어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정말 그 악한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속이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이는 자들, 제가 두 부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정말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속이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힘들게 이들을 향해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이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첫 번째, 악으로 규정하십니다. 5절 11절을 보면 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십니다. 그들은 악하다.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끌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다른 죽도록 만드는 그 사람 내가 명확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을 철저히 죽이시고 제거하십니다. 5절, 8절, 9절을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냉정하게 이 속이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철저하게 죽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하반절 12절부터 마지막 18절을 보면 성읍 전체를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모든 물건들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속여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또 가까운 곳에서 미혹하는 사람들을 정말 경멸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많이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왜 오늘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엄격하신가? 왜 이 죄만큼은 용서하지 말고 그를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형벌로 심판하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유독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렇게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죽여야, 제거해야 이스라엘의 순결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를 뿌리채 뽑아서 완전히 도려내어야만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지켜지고 그들 안에 거룩함이 또 순결함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이었어도 금세 커다란 크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 만한 파괴력과 전염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셨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짓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 선지자 또는 가족들, 친구들, 꿈꾸는 자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경계하고 기억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한마디로 제가 다른 말로 정리하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또 시험과 미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 혼란한 마지막 때를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